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치유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사건 속에 마치 액자처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교차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이 결국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셔서 자주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의 북쪽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자주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왔죠. 22절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보통 당시의 회당에는 10명 정도의 관리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3명 정도가 회당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회당장은 제사장도 아니고요. 세습직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장로님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23절 보십시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은 유대교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될 때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존경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난 야이로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질문과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풀립니다. 삶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을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의 인생이 또 얼마나 기구하고 가엾은지 모릅니다. 혈루증, 즉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병인데요. 이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그래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기피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돈은 돈대로 다 허비했는데 상태는 더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복음을 듣게 되지요.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환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 여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대로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29절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오늘 말씀은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가 근본적이고 완전한 치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취해봤지만 자신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재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루시면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물으셨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믿은 것을 가지고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하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으신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같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책망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려고 하셨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살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도 치료받고 주님께 인정과 칭찬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나온 우리의 믿음도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야이로를 격려하고 계시죠. 3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여인이 믿음으로 치유된 것처럼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난리가 나고 엉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내서 떠들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셨죠. 39절 보십시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끝이고 절망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자고 쉬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41절 42절 보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능력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있으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도 12년 동안 그 병을 알아왔습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의 치유 사건이 동일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12살 난 야이로의 딸도 살리실 것임을 미리 암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다시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문제도 과거의 문제들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평안함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참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치유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